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주보에는 이 설교의 제목을 크리스천 어셈블 이렇게 지었는데요. 한글로 번역을 하면은 그리스도인 집합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집합하면은 너무 이제 멋이 없어서 영어로 적었는데요. 이 오늘 제목이 이 설교 말씀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는 다른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1세기 이 로마 제국이 다스리던 시대에 기록되었습니다. 지중해 연안을 다 차지하고 있는 이 로마 제국은 이제 로마 황제가 곧 신의 위치에 오르는 그런 모습까지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우스 신, 또 아프로디테, 또 아폴로, 아르테미스 이런 신들, 그리스 로마 신들을 또 우상 숭배하는 그런 문화로 나아갔습니다. 이스라엘도 이 당시 이 식민 지배를 당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 안에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이 로마 제국에 의해 극심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로마 제국은 다신교 국가입니다. 그래서 정복을 한다 할지라도 그 지역에 있는 고유 종교들은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유독 이 기독교인들만큼은 핍박과 박해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네로 황제, 도미티안 황제, 로마 황제들이 자주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기독교인들만큼은 다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이 당시에 이 기독교인들은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입니다. 물론 바울이 이방인들을 향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방 지역 안에서도 사실 대부분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1세기 이 초대교회 시대 때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기본적으로 믿습니다. 유대교는 구약 성경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부인하죠. 이 기독교인들은 극심한 로마의 핍박 때문에 안 되겠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자.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교는 핍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유대교로 돌아가자. 옛날로 돌아가자. 전통으로 돌아가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유행처럼 퍼져나갈 때 안 됩니다. 우리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것은 부인한 일입니다 하면서 용기와 소망을 불어넣는 서신을 기록했으니 이게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기록 목적은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는 기독교인들을 다시 소망과 용기로 북돋아주기 위해 쓴 편지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왜 기독교인들은 핍박하는데 유대교는 핍박 안 했을까요? 그것은 그 두 종교의 선교 마인드에 있었습니다. 유대교는 전도 안 합니다. 지금도요. 유대교는 예루살렘 안에만 머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을 다 짐승과 같은 위치에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냥 지옥 갈 백성들, 그저 지옥의 불쏘시개,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로 여깁니다. 오직 우리만 택한 선민이다. 선민 사상이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면 됩니다. 그러니 로마 제국 입장에서는 너무 편한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강제하지 않아도 예루살렘을 나오지 않으니 얼마나 통치하기 편합니까?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은 다른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예수님 믿고 뭐 하러 나갑니까? 복음 전도하러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에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나가니까 이 로마 제국 입장에서도 골칫덩어리입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설교하니까 몇 명이 회개합니까? 3,000명이 회개합니다. 우리는 이것 보고 할렐루야 아멘 하죠. 근데 로마 제국 입장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까무라치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어떤 고백을 했을까요? 로마 황제가 나의 구주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라고 고백하니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한순간에 3,000명이나?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놔둘 수 없다. 이건 체제 전복이다. 이건 쿠데타다. 이거 가만히 놔뒀다가는 이 나라 절단난다 하면서 핍박하고 박해하고 아주 괴롭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극심한 핍박 가운데 안 되겠다. 이제 유대교로 돌아가야겠다. 그냥 구약 성경 절반은 믿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에서는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을 바로 배교로 여깁니다. 배교. 한번 여기 볼까요? 우리가 25절까지 읽었는데 26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 속죄하는 제사는 유대교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로 죄사함 받았는데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 것은 다시 짐승 제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십자가는 어린 양으로 십자가 위에서 죽임당하신 것은 바로 우리를 영원히 단번에 구원한 하나님의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유대교의 제사,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게 완전 부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인이다 하면서 다시 기독교로 돌아오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로마 제국의 핍박은 점점 심해져 갔습니다. 기독교인들은요, 이 당시에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되지 않았습니다. 취업해야 됩니다. 또 마트 가서 물건도 사야 됩니다. 또 집도 사야 됩니다.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다 로마 제국의 핍박이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기독교인들은 이제부터 오늘자로 세금 3배씩 내라. 남들 10만 원 낼 때 너희들 30만 원, 40만 원 내라. 세금도 더 부과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의 문화는 또 길드 문화입니다. 길드 문화. 콜로지움이라고 하는데 이제 어떤 물건을 사고 팔 때도 어떤 길드를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거는 이제 경제 공동체인데 이제 노동조합, 협동조합 이런 것입니다. 정육점에서 고기를 삽니다. 그런데 그냥 한 개인이 정육점 차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뜻이 맞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길드를 만드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고기도 이렇게 자르는 방법도 배우고 가격을 얼마인지도 자기들끼리 측정도 하고 또 넌 어디서 장사를 해라 이렇게 이 사회생활이 가능하게끔 이 길드를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어떤 가방을 하나 사려고 해도 길드에 어떤 가방을 만드는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이제 어떤 가격과 사이즈와 어떤 물건들을 파는 곳들을 다 제공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길드를 통해서 모든 사회생활이 가능했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그냥 경제로만 무인 게 아닙니다. 여기에 종교가 같이 들어간 겁니다. 포도주를 사러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디오니소스 신이 그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 길드 들어가려면은
그 앞에 우상 숭배해야 됩니다. 고기 사러 갑니다. 그 앞에 사냥의 신 아폴로가 있습니다. 그 길드에서 일하려면, 취업하려면 그 우상 숭배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물건만 사는 게 아니라 거기에 우상 숭배가 같이 섞여 들어가서 다른 종교들은 다 거기에 타협하고 넘어갔는데 기독교인들은 도무지 그것을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십니다 고백할 때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을 살 때도 집도 못 사니까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동굴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물건을 살 수 없으니 자기들끼리 모아서 유무상통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한 극심한 핍박과 박해 속에서 어떤 생각할까요? 더 이상 못 살겠다. 그냥 유대교 돌아가자. 이거는 옹고이 지신 아닙니다. 신토불이 아닙니다. 이건 사실 유대교가 아니라 로마 황제 앞에 항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셨냐면 한 세력의 독단으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승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승인은 빌라도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그것을 억지로 하게 만들었죠?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유대교 지도자들이 로마의 정치 세력과 이 유대교의 종교 세력들이 힘을 합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이것이 고스란히 기독교인들에게 이어져서 로마 제국의 어떤 정치 세력이 또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 세력과 결탁해서 끊임없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것이 1세기의 배경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지금 금송아지 섬기는 사람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러한 대교의 미혹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구주로 고백하지만 여전히 땅의 것에 매어 살아가는 사람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사람들, 여전히 이 땅의 것에 나의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 그와 같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만 뜨면 땅의 것에 둘러싸여 있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제가 겨울 성경학교도 말씀드렸는데, 사람은 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보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나 오늘부터 다이어트 할 거야 말했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야식 먹습니다. 나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의 명문대 갈 거야. 그런데 수능 치고 어떻게 됩니까? 그냥 점수 맞춰서 가야겠다. 나 100억 부자 될 거야. 하지만 빚더미에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말한 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보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제가 농협은행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제가 목사인 걸 다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그들과 함께 일을 하고 교류를 하는데 휴게실에 쉬는 시간이 되면은 서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공통된 주제가 있습니다. 주식입니다. 주식. 그때 한창 주식이 유행해가지고 미국 주식, 뭔 주식 해가지고 막 몇 프로 올랐다 떨어졌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금융권 종사자니까 얼마나 정보가 많겠습니까? 이 농협이 글로벌 기업입니다. 미국에도 농협이 있는 거 아십니까? 뉴욕에도 그 농협이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정보들이 고급 정보들이겠습니까? 그러면서 저한테는 주식 안 하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저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저는 목회에 전념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끼리 주식, 핸드폰으로 주식 차트 보고 매일 경제 보고 이러는데 저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를 보고 일주일을 보고 한 3개월 봤습니다. 저 뭐 하고 있었을까요? 저도 그 핸드폰에서 주가 온라인 보고 있더라고요.
말한 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아차,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안에서는 보이는 게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은 나만 왕따고, 나만 도태되는 것 같고, 나만 이상한 사람 되는 겁니다. 그 세계 안에서는. 이게 내가 말한 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나도 모르게 그냥 내가 본 대로 그게 내 마음에 박혀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 2, 3년 전이었는데, 제가 이제 몸이 체력이 너무 떨어져서 집에서 홈트 했습니다. 홈 트레이닝. 그 집에서 팔굽혀펴기를 100개씩 이렇게 연습했습니다. 그런데 3살, 4살 된 제 딸이 오더니 옆에서 저랑 같이 팔굽혀펴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란 말도 안 했는데, 물론 엉덩이만 들썩들썩 하는 건데 좀 깜짝 놀랐습니다. 얘야, 성경 읽자. 얘야, 공부하자. 이러면은 도망갑니다. 말한 대로는 절대 안 합니다. 근데 하라고 시키지도 않은 그런 팔굽혀펴기를 할 때 그냥 본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 교육은 본보기 교육이라고 보는 대로 그냥 하는 것입니다. 보는 대로. 사람은 말한 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보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눈만 뜨면 온갖 땅의 것들에 우겨쌈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스마트폰만 키면은 SNS, 인스타그램, 유튜브, 또 주위의 지인들의 어떤 대화들, 온통 땅의 것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계속 그거 보면 어떻게 될까요? 나도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보는 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점점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이 세상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마음을 빼앗기고 나도 모르게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놓여있는 미혹과 유혹인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결책이 무엇일까요? 2주먹 불 던지고 해보자, 화이팅! 이러면 될까요? 맛있는 BBQ 자메이카 통닭을 보면서 안 먹어야지 안 먹을 수 있을까요? 바로 먹게 됩니다. 눈을 바꿔야 돼요. 눈을.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야 됩니다. 맛있는 음식을 넣고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시각, 우리의 시선을 완전히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 메시지가 오늘 읽은 이 귀한 말씀 가운데 있는데요. 같이 한번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결론입니다. 제가 여기서 은혜 받았던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찾아보시겠습니까? 바로 보아입니다. 보아. 돌아보아 보이시죠? 돌아 빼고 보아. 제가 히브리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 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했을 때요, 이 보단말이 있어요. 보단말. 돌아보아. 이 한글 성경 읽을 때는 그냥 무심코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원어를 보니까 돌아보아가 면밀하게 관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보다는 게 아니라 서로 보는 겁니다. 면밀하게. 그리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나오죠. 근데 격려하다 아닙니다. 용기를 북돋다 아닙니다. 격려가 아니라 자극하다는 뜻입니다. 원어에는. 그러니까 서로의 사랑과 선행을 면밀하게 관찰해서 서로 자극을 받는 것들, 마음의 휘저음을 받는 것들이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멀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서 25절에 습관은 habit, 습관 아닙니다. 바로 customs,
전통입니다. 곧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은 유대교인들을 말합니다. 모이지 말자. 전통대로 가자. 왜냐하면은 오늘날은 집집마다 다 성경책이 있습니다. 1세기에는 성경이 양피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집 한 채 값입니다. 집집마다 성경이 없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들으려면은 다 모여서 강독자가 강독을 한 것입니다. 모인다는 말은 그냥 게더링이 아니라 함께 말씀의 교제를 한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인들 모이지 마. 그냥 각자 도생해. 그런데 오늘 주님의 말씀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가지 말고 오히려 권하여서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렇게 해라. 더욱 모여라는 것입니다. 왜? 서로를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않습니까? 하늘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하늘에는 그냥 구름만 떠 있고 달만 떠 있고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하늘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했을 때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입니다. 불은 옮겨 붙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고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자극을 받을 때 옮겨 붙는 것입니다. 불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요,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서로 각자 도생하는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 모이기를 힘쓰고 말씀 안에서 모이고, 그리고 마지막 날, 그날이 가까움이 올수록 더욱 그리 했다는 것입니다. 그날은요,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각자 도생하는 시기에, 개인주의 시대에 어떻게 우린 살아야 할까요? 더욱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크리스천 어셈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사랑과 선행은 희생이 따릅니다. 수고가 따릅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1세기 로마는 힘의 논리로 나아가는 시대였습니다. 사랑과 선행이 어디 있습니까? 약육강식,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시대, 등 뒤에 칼을 꽂는 시대인데 자기의 것을 내어주고 사랑과 선행으로 나아가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그 당시의 새로운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선행으로 나가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믿는 자들이 더해 갔던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날 역시 이 로마 제국의 시대와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땅의 것을 찾으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런 유행, 그런 트렌드 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것을 내어주어 사랑하고 선행하고 서로 선한 영향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십니다. 그러한 고백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로마 황제가 나의 구주입니다 합니다. 돈이 나의 구주입니다. 세상 권세가 나의 구주입니다. 세상 영광이 나의 구주입니다 할 때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영원한 구원자 되십니다. 그분은 이미 십자가에서 영원히 단번에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시고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분 앞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드리는 저희들의 모든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던 내가 주인 삶은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